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가 안 갔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장가 안 갔으니까 그런 사람 돼서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시집 안 갔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시집 가야 되고, 나는 과부니까 지난날 신랑이 있었을 때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 주의 음성, 내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가정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가정의 달은 말이라는 말씀보다는 부부의 달이다. 왜? 가정은 부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할 한 모든 만물을 사용할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다 이렇게 지으셨어.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씀은 미완성의 상태라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씀은 저거 혼자는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상당히 좀 이상해 보여요. 여자 혼자 되신 분들 보면 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남자가 혼자 돼서 살면 상당히 추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고 함께 살 때 남자가 10년 빨리 죽도록 하셨나 봐. 통계적으로 남자가 빨리 죽습니다. 약 10년 빨리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혼자 되신 분은 많은데 남자 혼자 되신 분은 별로 없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갖다가 주니까 아담이 자기 갈빗뼈와 살로 만든 누구를 보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된 그를 나눌서는 안 된다. 나눌 수가 없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 그리고 이 한 몸은 나눌 수가 없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 보시기 좋지 않았던 아담이 본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이건 나누면 안 된다. 영원히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부부는 중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부부를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중요하다고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부로 창조하신 거예요. 부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출발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 원고 작성하면서 그렇게 울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삶을 못 살았구나.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출발입니다. 부부 없이 가정이 되나요? 부부는 교회의 출발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적 강한 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발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자녀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부부가 행복한,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걸 보고 자연히 행복하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을 돈 벌어가지고 좋은 거 사주면 자녀가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백성현 집사, 애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두 부부가 행복한 걸 보면 애들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애들 행복은 부부 행복이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저주받고 멸망하는 종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아멘.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에서 온다.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부부싸움 할 때. 근데 부부싸움 할 때,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이혼한다는 말이 자식의 귀에 들려올 때 자식은 최악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 완전 사형 선고는 언제냐? 이혼한다고 하면서 너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선택해. 그럴 때 자식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의 행복은 부부에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부부는 국가의 출발이에요.
그 부부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국가가 깨지는, 이 부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단, 귀신, 마귀는 어찌하든 가정을 깨트리려고 가정을 공격했어. 오늘 가정이 다 깨졌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부부로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체면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도 많아요, 안 많아요? 형식상으로는 부부인데 실질상으로는 갈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부. 부부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부부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것. 여러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 각자의 부부에게 사역의 질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를 지킬 때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천국문을 여는 부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부부 사역은 사역이야. 부부 생활은 뭐라고요? 사역이요, 사역. 사역. 그래서 오늘 설교에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부는 사역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그게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에게를 향한 사역의 질서를 주셨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역의 질서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내와 결혼한 동기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은동아, 너 혜원이하고 누가 결혼하라고 그랬냐? 누가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하라고 그랬어? 에이, 저 사람들 결혼 비밀을 좀 폭로 좀 합시다. 저 사람 둘이 결혼한대. 근데 아빠는 그렇게 특별히 반대를 안 하는데 엄마가 반대해. 그래서 나보고 좀 말려달래. 말려달래서 내가 이제 저 두 사람을 불러서 대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 다음 바로 전화했어. 얘들 못 데워놔. 그냥 내비둬. 결혼하게 내비둬. 빨리 결혼시켜.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를 설득했어. 엄마를 설득했어. 그 저 두 사람이 내가 결혼하라고 안 하거든. 저 사람들은 이미 결혼할 사람이야. 야, 왜 혜원이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냐? 사랑했어. 그렇지? 혜원아, 너는 왜 선동하고 결혼해서 누가 선동하고 결혼하라고 쫓아다니면서 종주목 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냐? 네가 사랑해서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성현이는 누가 수진이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 집에 누가 먼저 살자고 그랬어? 네가 먼저 살자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집사님을 네가 하라고 그랬어. 수진아, 누가 너보고 성현이하고 결혼하라고 하니?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그럼 엄마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네.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했지 무슨 엄마한테 핑계를 대. 맞아 안 맞아? 결혼의 동기는 사랑이요. 여기 뭐 이조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 더욱 아니고 지금 다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한 거예요. 이은태 안수 집사님, 임경신이하고 누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 근데 왜 했어? 좋아서 했대. 좋아서 했대.
좋아서 했대.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한 것은 자기의 뼈와 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구나, 그래서 좋아져서 결혼한 거예요. 맞소 안 맞소? 예, 그런데 결혼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땐가는 미워져. 사랑의 미움으로 변하고 원망으로 변하고 불평으로 변해.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교회를 사랑해요? 인류를 사랑해요? 사랑받을 존재여서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향해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죽어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종자인데 주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를 살려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5장 25절을 읽어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아멘. 죄 아래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그날부터 죄값으로 영원토록 참혹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될 인간, 그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저주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은만 형제님, 누가 주연이하고 살으라고 그랬어. 우리 김은만 형제님이 선택한 거예요. 에? 사랑해서 그랬어? 근데 어떤 때는 미운 때도 있었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대신 죽어주라, 그 말.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인간이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아내가 죽을 일을 만나면 대신 죽어서라도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생활 밖으로, 예배 생활 밖으로, 영적 생활 밖으로, 영적 생활을 잘 못하면 육신의 죄 아래 살다가 지옥밖에 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망각하고 마귀 사단에게 매여, 귀신에게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방관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기도하러 끌고 다니고, 예배하러 끌고 다니고, 충성하러 끌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성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넘치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의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애태우며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멘. 영혼까지.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남편 때문에 지옥 가는 여자가 있다면 그 남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남편의 사역은 감정적 사역이 아니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남편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영혼까지 사랑하고 아내의 영적인 것까지 돌봐야 하거늘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영적 생활 잘하자고 사정하고 아내에게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아내를 애태우는 남편이 있다면 과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 만일 남편이 아내의 육신도 사랑하지 않고 아내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내의 영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내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 아내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냐고. 여자는 결혼할 때 참 여자들이요, 진짜 독하고요, 어떻게 보면 대책도 없고요.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 하나 만나더니 그렇게 고이 길러준 엄마 아버지 뒤로 내밀고 그 엄마 아버지가 소중하게 버는 재산 다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소망이 없다면,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여자는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역은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매정하고 독한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주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부탁합니다. 다 실패해도 괜찮아. 내 부부는 실패하면 안 돼. 다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부부는 실패하면, 부부를 실패하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갈 곳이 없어.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부부가 성공하는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까요? 에베소 5장 25절 28절을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 이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이 말씀이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세워서, 아내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서 흠이 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선이 그렇게 해? 못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나도 못해가지고선 통곡하고 울었어요. 설교문 작성하면서. 나도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뻔뻔한 놈이에요. 그지? 저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소리요, 나에게도 하는 소리요. 여러분, 부부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설립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 사단과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 마지막 세대를 점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야 돼. 부부가 강건해야 돼. 아멘입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우리가 결혼하고 실수가 뭐냐면 남편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기대하고 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결혼하면 아내를 사랑해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우도록,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사랑하고, 아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아내를 살리는 것, 그게 남편의 사역이야. 아멘. 그러니까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가는 거라니까. 아멘. 근데 사역하러 가는 건데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고,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니? 이 남자하고 못 살겠느니?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이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요, 외계인끼리 만나 산다고 그랬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사역하면 쉬워. 아멘. 사역하면 쉽다니까. 아멘이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아내들에게 주신 사역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에덴 동산에서 왜 인류가 불행해 왔습니까?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이 부부 사역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아멘. 부부 사역의 질서가 무너졌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내의 영혼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회개시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남편의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복종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와에게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거꾸로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죽여버려. 이게 사역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사역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들어와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영혼을 죄와 사망의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질서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떨 수 있냐면, 하나님, 그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고 엄청나고 엉터리인 남편인 줄 아십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 우리 다 죽어요. 사람 같은 것이어야 복종하지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심한 경우는 이 새끼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네, 죽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 왜? 복종, 불복종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정신으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던 사도와 같이 아내가 남편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으니 복종만이 불화를 파기하는 근원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종만이 가정의 불화와 사단의 유입을 막는 위대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정영선 집사님은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주께서 아내에게 주신 남편은 아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한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에는 질서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몸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질서를 어깁니다. 다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참 이 다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이 신발에다가 가둬가지고 신발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냄새는 풀풀 나고 땀은 나고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이 육체를 다 버티고 앉아서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발바닥이 살아. 그런데 발바닥이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 그만하고 내가 밥 먹는 거 할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발가락이 밥 먹긴다, 밥 숟가락질 한다고 뒷면 들어봐. 이게요 되겠어요? 근데 이 몸의 질서를 한 번도 파괴한 적이 없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현대인들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종 아니함으로 화목의 법칙을 깨고 불화를 불러들이는.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남편에게 반말하고 그것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는 여자한테 맞는 남자가 많대요. 성현이 맞아봤냐? 안 맞아봤어. 학선이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홍만이 형제님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다행이네. 요새 때리는 여자도 많대. 때리는 여자. 욕하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 험담하고 흉보고 헐뜯고. 이게 무서운 죄인데 꺼리낌 없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궁율 없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지금 회개해. 지금 회개해. 여러분, 여기 봐. 아내들이요, 남편 없이는 아내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야. 아멘. 자, 성경 한번 봐봐.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죠. 아담이 육축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어? 돕는 배필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 아내 왜 만들었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그럼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필요가 없잖아. 아니, 여자를 만든 목적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편이 기도 안 하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남편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정신 차리고 예배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무서운 법을, 심판의 법을 무시하고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남편을 돕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남편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까 두려워서 노심초사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생활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해방꾼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내들이요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신 아내가 회방꾼이 되어서 남편을 허물고 영적 생활을 못해가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데 수수방관한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 천국 갈 남편이 아내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어.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김성희 권사님, 누가 오영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 본인이 한 거예요. 이 오영태 집사님이 지금도 나한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없지? 있어요? 없어요? 없대. 내가 그랬거든. 오영태 집사님이 나한테 인사로 왔어요. 근데 미리 알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결혼하지 말라. 직접적인 얘기는 못하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만나면 불행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내가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세게. 내가 세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영태 집사님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 영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영혼을 책임질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 남편의 영혼이 어디까지 가도록 천국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내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남자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 남자 그보다 불행한 건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영원의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영육간의 사정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을까? 불행하게 살라고 만드셨을까? 쌈박질하라고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야. 근데 왜 행복해야 될 부부, 사랑해서, 여러분 그랬잖아.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어? 임경신 권사님, 결혼할 때 저 남자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해서, 저 남자 없어도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어.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괜히 만났다 그런 생각도 해결했어, 안 했어? 그 말은 안 하네. 사랑해서.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 안 가서 미움으로 변하고 원망으로 변하고 후회로 변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사역이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불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설리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해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설리교회 복된 부부가 다 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육간의 사정을 확실히 알고 창조자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육신의 때도 영혼의 때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는 이 사역을 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이요, 지금이라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잃은 분들이요, 지난날 남편이 살았을 때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라도 부부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남자도 여자도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고난과 불행과 고통이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애찬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애찬의 떡과 잔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